역마차를 타고서 젊은 시절에 마차를 타고서 이제 길을 가던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옆에 길, 그 옆에 도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또뭐 웃으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링컨이 그 역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도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제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그 도랑에 빠진 겁니다. 길 옆에 도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흙탕물이 가득한 그런 곳에 빠져서는 돼지가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미끄러우니까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못 올라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그 젊은 시절 청년이 이제 그 도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들어가서는 그 돼지를 껴안아가지고 도랑 바깥으로 빼서 올려주었다고 해요. 그 링컨은 옷이 엉망이 됐겠죠. 그리고 역마차를 다시 타려고 하니까 그 역마차를 모는 사람이 탑승을 거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링컨은 집까지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비록 마차는 다시 못 탔지만 누군가의 돼지를 빼내준 거, 그것만으로도 기뻤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웃고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그냥 구경만 했지만 링컨이 보기에는 그 돼지가 불쌍해 보였고 그것이 누군가의 주인이 있는 그런 짐승이었기 때문에 빼준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 타는 사람들 타는 의자에 앉는 그 의자에다가 구토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토 냄새가 그럼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근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그냥 다 구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사물은 그냥 그대로 이제 내버려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걸 보더니 거기에 가서 그 의자에 있는 토사물을 다 휴지로 닦아내가지고 그걸 지우는데 한번 훔쳐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빨래 빨듯이 그냥 계속 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이 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니 수백만 명이 그걸 봤고, 나중에 그 청년을 그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패도 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청년한테. 그 청년이 20살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치웠느냐고,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가방에 티슈와 물티슈가 들어있었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가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또 찾아주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한 그 대학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걸 보면 가서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하고 깔깔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토사물이 어디에 묻어 있냐면 사실은 지금 나한테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갑니다. 저 사람 참 더럽네, 인생이 참 지저분하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별 관심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더러운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고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를 와서 닦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랑에 빠져가지고 흙탕물에서 꿀꿀꿀대고 있는데 나를 빼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사람인데 와서 나를 꺼내주시고 나한테 무슨 토사물을 다 닦아주시고 냄새나는 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늘 눈여겨보시고 더러우면 와서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회개기도도 하셨는데 회개기도 할 때마다 오셔서 나를 닦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죄졌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포기다, 포기. 제껴놓는 분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럽습니다. 닦아주십시오. 하면 와서 또 닦아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그냥 순적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거면 뭐 누가 그냥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 중에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팔매질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돌팔매질 하려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면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거기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시에서 쫓아내가지고 쫓겨나면 또 딴 데로 오고 딴 데로 하다가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투석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유대인들은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투석형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돌 던져서 죽이고 그게 그냥 돌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따라온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80km 됩니다. 그러니까 180km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려고 계속해서 거쳐 온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왔냐면 돌 던지러 왔습니다. 돌 던지러.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열정도 대단한 열정이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 쫓아내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메인바된 이 사람들의 열정도 보통 열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와서 그렇게 돌 던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 영생에 이른다. 바울이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전하지 말라고 그 멀리서 여러분 쫓아온 겁니다. 돌 던지러.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무슨 공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울, 바나바, 니네가 전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인데 왜 니네가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냐?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돌 던지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이거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야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뜻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너는 죽어야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가장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가로막는 것.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거꾸로죠. 복음 전파되는 건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전하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옆에 가서 당신 지금 옷에 토사물이 묻었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토사물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토사물은 닦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당신 그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요것들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거에 매여 있게 해야지. 그 길을 막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온 정신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할까?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온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외로 끌어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루스드라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성 밖으로. 근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여기 보면 19절에 끌어내쳐짐을 당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둘러섰겠습니까? 뭐 구경했겠습니까? 아유, 바울이 이 돌로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네.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럼 그 둘러서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구경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거기 다 둘러서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한 이 바울이 지금 돌로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이 돌 맞은 바울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깨어났으면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죽다 살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얼른 딴 데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사 나누고 고맙다고 하고 어디로 피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피신을 안 갔어요. 피신을 안 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돌 맞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데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돌을 맞든지 매를 맞든지 내가 죽든지,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을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좀 하다 보니까 어렵네 하고 그만두는 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안 바뀝니까? 사명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만둬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사명자가 많으면 일이 됩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똘똘똘 뭉쳐 있으면 그 공동체는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어렵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란 일을 보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나란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 좋은 거 챙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또 안 하고, 중간에 하다 말고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워집니다. 사명자가 많으면 무슨 일이든지 어디라도 되는 겁니다. 옥포중앙교회 우리가 많은 수백 명이 모인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나라 중에도 강소국이 있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힘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수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명자가 많이 있으면, 그럼 그 교회는 작지만 되는 교회입니다. 옥포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유, 사람도 별로 없네, 다 어디 갔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라. 당신도 사명자, 나도 사명자,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으로 서로를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 사명자 돼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목사님은 사명자죠. 우리는 그냥 신도 아닙니까? 우리는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는 사명자고 누구는 사명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사명자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사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해라. 다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의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너희도 전해라. 똑같이 해라.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났습니다. 그 더베로 갔어요. 그 더베로 갔더니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가 생겼다는 게 우리가 읽은 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 더베로 갔더니 거기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을 극복하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아, 나는 환난이 많아. 여기서 끝났다. 만약에 더베로 안 가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으니까 더베에 가면 난 또 맞을지도 몰라. 그러고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더베에 있는 이 열매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에 맞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더베까지 가야겠다. 더베로 가니까 더베에서 많은 열매가 생겼다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루스드라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베까지 가야 됩니다. 더베 가서 열매를 따야죠. 거기 예수님이,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더베로 안 갑니까?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에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엔요, 이 더베에서 거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한번, 예전에 봤던 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어요. 더베에서 다시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를 거기서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쫓아냈었고, 돌로 쳤었고, 거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복음 전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세우고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 하나하나 잘 믿고 있나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 하나하나 다시 되돌아가면서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건 뭡니까? 확신 있게 했다는 겁니다. 더 확신 있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아마 세례까지 받았을 겁니다. 더 확신 있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저 안디옥 돌아가는데 또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22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다 믿고 있죠. 믿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시간 지나 보십시오. 세월 흘러가 보십시오. 예배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와요. 근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요.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배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그러면 또 언제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어린아이를 저 어디다가 두고서 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근데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 환난을 잘 견디십시오. 그 환난을 견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눈에는요 환난이 보이는 겁니다. 환난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 환난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시험에 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교회 안 나와? 예배 드리기 싫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나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이런 시험거리하고 당시의 환난거리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시험 당하는 일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 시험거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 당한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환난 당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거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정말 아닌 것이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시험거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당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가서 십자가 거꾸로 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한 걸 보면 다 패배자구나,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들이 패배자입니까? 이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그 환난을 당함으로써 승리를 했습니다. 환난을 안 당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환난을 안 당하면 내가 승리할 것 같지만, 환난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와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환난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환난 당하는데 지금 내가 믿음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난이 없을 때는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가 다 흩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이 많았고요, 환난이 많으면 참 이상하게도 교회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난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세운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예수 잘 믿으십시오,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잘 견디십시오,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는 뭐 합니까? 거기서 목회합니다. 거기서 권면합니다. 사람들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던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요,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옥포중앙교회도 많은 지도자분들, 중직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거기서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거기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전했을 때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처음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했던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노래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옥포중앙교회를